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안식일에 교회에서 뵙게 돼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당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억울하게 또 전혀 공평하지 않게 대접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그 반응하는 그 반응의 문제도 있어서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요. 가장 흔한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접촉 사고가 났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 다른 사람이 이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대래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게 될 때에 정말 굉장히 화가 나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법이 있지만은 법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기대 밖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은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할 적합한 거주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함을 어떻게 견디기는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여기서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이 많습니다. 공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난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조금 경험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부당한 노동 임금과 노사 분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터인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서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많이 가지는 사람과 너무 적게 가지는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격차가 커서 제가 볼 때는 저분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인데 250만 원 겨우 받고 저 사람은 보니까 300만 원 받아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연봉 몇 억을 받고 잘 놀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공정이 무너지는 이념 재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라든지 아니면 판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집니다. 부당한 비리 행정과 공정이 무너진 선거, 이것도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성교육이 무너진 학교 선생님께서 인성교육을 하기도 힘들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미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재림 교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맡기기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학원은 비싼 돈 들여서 보내주고 있는데 학원은 어떤 곳이냐? 인성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고 점수를 올려주는 곳입니다. 아이의 학교 성적을 부모가 요구하는 만큼, 학생이 기대하는 만큼 올려주는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 돈이 지불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당한 결혼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결혼관이 서서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해와 다른 사람 이해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 질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완악함, 그리고 범죄의 잔인함, 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지만은 이제 더 앞으로 더 크게 극명하게 드러나 보일 겁니다. 노홍수 직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지구에서 점점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더 고집세고 더 잔인하고 동정과 자비는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돈으로 인신매매도 되고 그 다음에 노예도 되고 그 다음에 성착취물도 되고 이런 일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공정이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소송을 건다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다 포기하고 체념할 수도 또 없는 일이잖아요. 에스겔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성읍에 불법이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하다. 이러한 나라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했고요. 남방 유다는 3차에 걸쳐서 마지막 587년에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노예로 붙잡혀 갔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이 잔이 차게 되면은 나라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도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지구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제. 지구가 역사가 종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당함과 또 이러한 불법들에 대한 피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성도의 인내. 자, 정말 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자, 야곱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자, 야곱은 20년 동안에 외삼촌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양 한 마리, 아이고 이거는 토실토실하고 살도 찌고 이거는 정말 괜찮은 거다 해가지고 자기 우리 속에 몇 마리 가져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늑대나 여우나 공격을 당해가지고 물려 찢긴 것 안 가져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니까 그래도 우리 외삼촌 것은 좋은 걸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외삼촌하고 마지막에 헤어지게 될 때 굉장히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도둑을 맞았든지 또 손실을 본 것을 자기가 보충해 주면서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가는 뭐를 훔쳐간 자로, 또 뭔가 속이는 자로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 때 야곱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41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이렇게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 되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외삼촌이 시기 질투를 했죠. 그러나 그걸 참았습니다. 참고 또 이왕이면은 좋은 것은 외삼촌께 가게 하고 안 좋은 것은 자기에게로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형 에서와의 그렇게 잔머리 써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봉사했는데 결국은 돌아온 것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동업이라든지 친척 간의 사업이라든지 형제 간의 사업이라든지 결말은 좋은 것 별로 거의 없고 전부 다 별로 안 좋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재판과 이 세상의 거래는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좋은 믿음 좋은 요셉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 좀 잘했는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3일 동안 찾아간 요셉을 저거 죽이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반갑게 달려오는 동생 요셉을 윽박지르고 포악하게 다뤄가지고 그의 채석옷을 벗기고 혼자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지요. 자, 그런데 또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여러분 세상의 형제를 그 돈 몇 푼에 받고 저 노예로 팔아버린다면은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를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판 게 아니라 죽이기는 뭐해서 그냥 처리하는 목적으로 팔았습니다. 자, 요셉은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착한 요셉이 왜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만 계속 당하는 겁니까? 아니 승승장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도 강간미수죄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추록할 기약도 없이 장기수로 복역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거기서 요셉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했을까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가 17살의 나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3년 잡고 봤을 때 적어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훨씬 더 긴 기간이었는데, 제가 볼 때 6, 7년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하고 젊은 그런 이 청년이 감옥에서 그렇게 청춘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이고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사람이 동료 죄수가 밖으로 이제 특별 사면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 사면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 꿈 해석해 준 대로 됐기 때문에 정말 그 나가는 사람은 요셉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산 지가 지금 수년이 됐는데,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올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잘 아니, 꼭 당신은 왕 앞에서 요리사니 왕에게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니 나갈 때는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해놔놓고 나간 다음에는 강간무소식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달도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요. 2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곧 이제 왕의 특별 사면으로 자기를 불러줄 줄 알고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는데 강간무소식. 그래서 기다린 세월이 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거의 잊어버리고 포기했어요. 그냥. 그럴 때 이제 왕이 자기를 불러 요셉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왕이 꿈을 꿔가지고 해석할 사람 찾는다고 꿈 해몽의 전문가가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정당한 대우만을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잘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끈질기게 잘 기다렸고 또 그런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나가자마자 어느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까?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공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오직 그분만이 확실하게 챙기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총리가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셉의 총리로 발탁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탄원과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 엉망진창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선지자 직무를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 부당했습니다. 자, 영감의 글의 내용을 좀 인용하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권고의 말씀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경멸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 이 재림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했고 그런 일을 알았을 때는 나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아니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거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사무엘의 모본을 보고 배우도록 하라. 사무엘이 평생 동안 봉사했는데 사무엘이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스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정말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사무엘의 경험을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왕에게. 자, 시편 69편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고 부당하게 내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공로를 세웠건만,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건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것도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개념보다는 참고 기다리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게 맡기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이겠다. 이런 약속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공평한 재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한테 가서, 또 빌라도 앞에 가서, 또 헤롯한테 가서 돌리고 돌리는 이 조리돌림 한다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떠넘기는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거북스럽고 너무 자신들이 양심에 갇히게 들어가죠. 예수님은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명철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극형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본 예수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수를 다뤄봤는데 이러한 분은 처음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이게 시대의 소망 72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제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너무 깨끗한 분 앞에서 온갖 비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밥 먹고 살아왔던 빌라도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사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가 마지막 때 분명히 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쳐다보는 자는 견딜 수 있고 예수님 안 쳐다보게 되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자, 빌라도의 신문 중에 그것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믿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그 내 고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 황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로 고소했냐면,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행악자로 고소했습니다. 행악자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행악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무슨 중한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저 로마 황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성직자가 예수를 고소했는데 예수를 뭐로 고소했다고요? 행악자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과 폭동을 일으켰다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군정들을 모으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몇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린아이 빼고 5천 명도 모여가지고 물고기와 빵도 나눠주셨잖아요. 이것을 선동죄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그렇게 고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으로 몰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인데, 시저는 황제의 칭호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자,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엄연히 황제가 이렇게 계시는데, 그것도 이게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로마하고는 상극인데 예수님 이 재판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의 점수를 좀 따려고 이렇게 아부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황제가 계시는데, 왕이 계시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게 너무 거룩한 분을 재판하려다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떨려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한테 보냈는데, 빌라도는 뭐고 헤롯은 뭐냐? 빌라도는 총독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저기 갈릴리 지방에 거기에 지방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판 내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저 헤롯이 좀 해라. 그런데 헤롯하고 빌라도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전까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뭔가 같이 좀 오랫동안에 안 좋았던 반목을 해결하고자 결탁을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이 인물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뽐내는 그런 행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죠.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이 피로 물든 손인데 그 손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때에 헤롯이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더라면 혹시 헤롯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헤롯은 이것을 호기심으로 취급을 했는데 노인들을 불렀습니다. 병약한 노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보고 기적을 참 많이 일으켰는데 오늘 내 앞에서 이 기적을 좀 일으켜봐라. 호기심으로 헤롯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렇게 헤롯의 장난삼아 군중들의 구경거리를 만드는 그런 일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날 뭔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좀 누수거리 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협작꾼으로 그리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 즉시 예수님에게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이 재판에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고소한 제사장들, 그다음 군중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군중들을 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갈게 찢겨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동족을 위하여 좋은 일만 했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굳게 서는 자는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자, 다가오는 위기가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앞으로 난무하게 될 것을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내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워낙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할 것이라고 그렇게 평안하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그때 구별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그때 구분이 됩니다. 자,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까이 이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심판이 이 땅에 이미 내리고 있음을 보았다. 이미 마지막을 향하여 여러 징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재판들은 어떤 재판인가? 토요일 안식일을 성수하는 백성에 대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부당한 재판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성실한 자들에 대하여 모략을 꾸민 똑같은 능숙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모략을 꾸민 능숙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상당한 지성인들, 또 법관들, 또 유명한 자들이,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나는 양심적으로 인기 있는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겸손한 소수. 자, 이 겸손한 소수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분노한다. 왜 전통을 안 따르느냐 이거지. 그래서 법이, 종교의 자유 법이, 기본법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법으로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벌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운운을 하기 위하여 불법한 자들과 비열한 자들로 더불어 합세할 것이다. 이들은 불법자들과 비열한 자들과 합세합니다. 부와 천지와 교육은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천재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게 목사들도 나오네요.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보니까 왜? 율법을 순종하는 겸손한 소수들을 지상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여 공모할 것이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음성과 글로서 자랑과 위협과 조소로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거짓된 주장과 분노에 찬 호소로서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법관들은 몰라요. 그들은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압제적인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일요일 신성성, 일요일 날은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은 신성한 날이다. 이 법을 입법화시킵니다. 국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트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간의 대쟁터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된다. 드디어 거기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들과 겸손한 소수들과 그리고 일요일을 신성성을 주장하는 다수의 정말 세력 있는 자들과의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여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어디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옷을 입은 자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공정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자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이었지만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꼭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 견뎌서 천국에 모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